성경에 보면 인생을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겠죠.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가는 배는 그 항구를 출항하기 전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바닷물결에 떠도는 한 척의 배와 같은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서 나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하려는 열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삶에 열정이 생기고 목적이 있으면 초점을 맞춰서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화살을 쏠 때, 공수가 화살을 쏠 때 목표 지점을 향해서 화살을 당겨서 놓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화살을 아무 데나 쏘면 그 화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면 어떻게 될까? 목적을 알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삶에 소망이 있죠. 목적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이 소망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가는 배가 만일에 풍랑을 만날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리라는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삼국지에 보면 중국의 위나라의 조조가 수십만의 병사들을 이끌고 오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필 무더운 한여름에 원정 행군을 나섭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도착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병사들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건 너무나도 무더우니까 병사들은 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는데 이미 가져온 물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타는 갈증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선두에 나선 조조는 장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모두들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 산을 넘어가면 정보에 의하면 거기에 무슨 나무죠? 매화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엔 가지가 휘어지도록 매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실을 가서 먹고 실컷 먹고 갈증을 풀어보자.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신매실 생각하니까 모든 장병들이 입안에 침이 흥건히 고였어요. 그래서 기운을 되찾은 장병들은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군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매실을 먹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갈증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신대륙 아메리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한 거죠. 2달이 넘는 66일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과 굶주림과 갈증과 무서운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 대륙을 향하여 가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들이 항상 바라고 소망했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원 없이 한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서 드디어 1620년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는 뉴 잉글랜드 지역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사실상 복음화됐어요. 참된 신앙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와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다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내 인생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는 만들기 전에 무슨 그릇을 만들까 목적을 먼저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들은 항상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종지기가 대야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대로 쓰임받고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인생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위력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돈의 위력이 크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해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왜? 창조자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잘 믿고 돈을 잘 버는 것은 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돈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돈의 유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 속담에 Don't do work in between two fences. 내 담장과 이웃 담장에 양다리를 걸치고 걸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 아내도 거느리고 아내 몰래 이웃집 담장을 드나들며 양다리를 걸치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면 또한 성자 하나님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몽땅 내어놓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바로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서 나를 살렸다면 내가 그 구원을 받고 살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도리요 인간의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것을 깨닫고 전도서에서 그가 깨달은 엑기스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이르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늙어 힘이 없어서 죽기 전에 늙어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기 전에 젊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느 권사님이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시는데 제가 종종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예. 내가 이래서 늙어서는 내가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리가 아파 어디 가지도 못한데 지금 생각하면 가슴 치고 통곡하고 싶은 거는 내가 젊어서 왜 기도 못하고 젊어서 왜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젊어서 왜 봉사하지 못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습 잘하시고 예습도 잘하시고 개근하세요.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끝나버리기 전에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그 다음에 보면 전도서 마지막 절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너에게 말했으니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인생의 목적 한 가지, 그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천하 차이예요.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첫째, 죄에게 이끌려 살게 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2절이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사를 1년 내내 지었는데 수확이 없어요. 도대체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냐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죄악에 이끌려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유리방황하느냐? 목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서 얘기를 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아니 파멸과 고생이 있는데 무슨 평강의 날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죄에게 이끌려 살고 죄의 종노릇하게 살고, 그래서 죄악에 빠져 살아가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그렇게 되면 발 뻗고 편히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답을 로마서 6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말은 못하리니, 그 말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상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능력이 죄악의 사슬을 끊으셨다. 피의 능력이 죄악의 사실을 끊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살면 두 번째로 분노의 쓴 뿌리로 살아가게 돼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과거에 당한 상처가 그냥 뿌리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 뿌리를 뽑아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은혜 받은 것은 저 강물에 쉽게 흘러보내고, 내가 누구 앞에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에 보면 돌에 새겨 넣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잊어버리지 않고 맨날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합니까? 고통스러워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한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독을 품고 있다가 누구 하나 잘못 걸리면 그냥 확 독을 쏟아내요. 그런 사람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독사는 독이 있어서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불평 많은 사람,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은 자세히 보면 속에 독을 품고 있더라고요. 누가 한마디 하면 발끈해요. 그 독을 없애서 그런 거예요. 독을 없애버려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6, 47절에 보면,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부은을 품으면 마귀가 스니긴 해요. 파고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날 어떤 일로 싸웠을지라도 그걸 하루에 그냥 풀어버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베개 가지고 딴방 가지 말고 그날 풀고 같이 잠을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요. 그걸 한 번, 두 번 계속하면 마귀가 틈타. 이혼할까? 헤어질까? 마귀 틈탄 거죠. 잠언서에서는 부은을 품는 자와 불평, 불만이 가득한 자들과 동행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피할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이 넘치는 사람은 같이 가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술 취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피해본다 그랬어요. 그러나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속에 품는 것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세 번째, 두려움에 이끌려 살게 돼요. 인생을 알지 못하면 불확실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요 오늘 한날 걱정은 조카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서 땡겨서 걱정하느냐? 그 대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최선의 삶을 살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난 후에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두려워해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왜 그렇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내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면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양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믿으면 무엇이 이 세상에 두렵냐고요? 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천국 가리라는 사랑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미소 지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물질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물질 제일주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요 제일 불쌍해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보면 참 추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한 번도 밥 한 끼도 안 사더라. 맨날 얻어만 먹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돈 쓰기 싫어서 꼭 붙잡고 있으려고. 무슨 말이냐? 돈의 노예돼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잘 쓸 때 잘 씁니다. 이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소유는 일시적인 거예요. 돈을 다 좋아하죠. 돈이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돈다는 뜻이에요. 일본 말로 돈. 그 말은 빙빙빙 홀홀홀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돈이라는 건 빙빙 돌아서 홀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 정말 이 세상 너무 중요하죠. 물질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요. 밥 한 끼라도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질 제일주의는 우상이에요. 우상. 소유는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님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특히 팬데믹 때 제일 많이 벌었죠.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돈 앞으로 더 벌 겁니까?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I'm still thirsty. 나는 아직도 돈을 버는데 목마르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은 만족함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은. 인간의 욕망은 더 가지려 하고,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소유로는 만족도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귀영화를 다 가진 높은 벼슬을 가진 관원이 있었습니다. 명예도 가질 만큼 가졌고, 부유한 돈도 엄청난 재산가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참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돈을 많이 가지니까 이제 두려워요.
내가 이 세상 떠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두렵고 불안해요. 종교인이지만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예,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너무 노력한 그 모습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를 보고 사랑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참 사랑스럽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고 그러면 천국에서 보화가 검은 보화 네 상급이 많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네가 가진 재물 때문이야. 재물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 천국을 가려면 너의 우상이 된 그 재물을 교회 갖다 주란 말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고 와서 예수 믿고 나를 따라가라. 그러면 너 구원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네 천국에 보화가 많을 것이다. 그 말은 네가 구원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마지막 구절에 그는 돈이 많은 거로 결국 근심 어린 얼굴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니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 사람이 저는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자기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 막 끌어내죠. 내가 좋은 직장 가지려고, 내가 좋은 위치에 오르려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얻은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는 야단 법석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피 튀기는 경쟁이 있어요. 거기에 죄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요, 참 평안을 가질 수 없고 참 가치도 가질 수 없고 두렵고 불안할 뿐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923년 시카고의 엣지워터 비치 호텔에 미국의 제일 가는 부호 9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미국의 제일 가는 부호, 이름난 부호들이 9명이 함께 모이니까 신문 방송에서 야단을 했어요. 20세기의 신화를 이룬 9명의 재벌들이 함께 모이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들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요. 그들은 높은 교육을 받고 대기업의 다 회장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5년 후에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추적한 어떤 기자가 탐사 기획 보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미쳐서 돌아다니고 세 사람은 파산해서 도망다니고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을 해서 도망다니고 나머지 세 사람들은 자살을 했어요. 9명 중에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안 남았었어요. 이게 실화예요. 왜 그랬을까? 그 기사의 결론은 이 탐사 보도 기자가 가족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인생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지 못한 채 돈만 벌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하며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목표가 없었다고 대답들을 했어요.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또 생각이 나요.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수출이 많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헐어서 새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내 재산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모았으니 이제 남은 평생 삶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리에 딱 누웠어요. 잠을 막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의 foolish man,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게 되느니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제 정했으면 목적을 향하여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거라. 왜냐하면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달리기에 비유했잖아요. 인생은 쉼 없이 달리는 마라톤 같아요. 만약에 마라톤의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탈락자가 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굉장히 멀리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돈 아끼려고. 버스 안 타고 그거 세이브해서 나중에 쓰려고. 그런데 걸어가는 시간이 무려 1시간 20여 길이니까 8km, 그러니까 여기 거의 한 6마일 정도를 걸어 다녔어요. 원웨이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니까 내가 좀 잘 달린 줄 알고 내 친구하고 같이 마라톤 학교 대회 우리가 1등 하면은 장학금 준대. 그래서 딱 폼 잡고 나갔는데 마라톤처럼 힘든 경기가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포기하고 탈락했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애들이 저한테 계속 놀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운동장에서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 그랬거든요. 상을 받는다는 말은 다름질을 하는 사람의 목표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영광이에요. 다름질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나에게 하나도 돌아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기쁨과 보람과 영광을 얻도록 살라 그 말이죠.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달리는 신용만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 남편이나 옆에 사람들이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 적당히 하는 동 마는 동 가는 동 마는 동, 그 마귀의 소리입니다. 달리기를 적당히 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인생을 싸움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보면 이 싸움은 태권도, 권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래부터 가진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한다, 원치 않는 것은 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선을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내 속에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성령으로 선을 행하고 참으려고 하는데 육신이 불뜨고 일어나서 성령을 짓밟아버리고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욕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성령을 따르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서로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두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한쪽 편만 들어야 돼. 한쪽 편만. 육신의 소욕의 편을 들지 말고 성령의 편을 들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법이에요. 그거 못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제 성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제 성질을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켜 성령을 따라가면 제 성질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 지점을 가지고 다름질을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달려가기를 향방 없이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방향 정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권투를 할 때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날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리어 상대방한테 한 대 맞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악수를 하고 다녀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뜰 때 아무도 없는데 이러고 다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하고 싸울 때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지 그냥 헛발질을 하면 두들겨 맞죠. 지금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태권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싸움과 같기 때문에 허공을 향하여 미스펀치 날리지 말고 정확한 것을 향하여 펀치를 날릴 때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유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이길 때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